자, 할렐루야. 수업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23번째 강의죠. 23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강의를 분량을 좀 정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분량을 좀 정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10편 7번째 하고 있죠. 10편, 그러니까 이제 실내시 7번째 실내시 부분하고 이제 결론 부분이 이제 293페이지에서 296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애가서는 우리가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아가서 부분 있죠. 304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요 부분을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예. 그러면 이제 293페이지 7번째 실내시 23편 10편 23편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됐죠? 예. 실내시는 탄원서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에서 발전을 하여서 독립적인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뢰시는 이 야훼에 대한 신뢰나 확신을 표현하는 시편의 한 양식이다. 이 양식에 속하는 시편들로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잣대가 무엇이냐 하는 데에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제 시편 11편, 16편, 23편, 그 다음에 27편 일부 1절로 6절 부분, 62편, 131편 등은 어렵지 않게 실내시로 분류될 수가 있다. 전체 시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편이면서 대표적인 신뢰인 23편을 통하여 몇 가지 메시지를 가정해 보도록 하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임마누엘 칸트죠,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내가 읽은 모든 책들은 성서의 이 말씀이 나에게 준 위로를 베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에 이 칸트는 굉장히 좀 꽂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편에 노로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다. 이제 그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양반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사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 23편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3편 1절로 6절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칸트가 아주 그냥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읽은 모든 책들은 성서의 이 말씀이 나에게 준 위로를 베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칸트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힘이 있고, 그 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사람의 사상 체계 속에, 이 철학적 사상 속에는 하나님, 이제 칸트의 윤리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까지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청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인간 윤리에 있어서는 요청의 대상이고 간절히 찾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까지는 이 사람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어떤 인간의 관점, 인간론에 있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름대로 인정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언급들을, 이제 문장들을 많이 남겼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이 시편 23편의 어떤 메시지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이제 찾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시편은 2000 수백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안을 베풀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도문으로나 성가로서 자주 애용되고 있다. 이 시는 크게 보면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1절로 4절은 목자이신 야훼,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을 하고, 5절 6절은 이제 이 자비로운 주인이신 야훼,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이제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짐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신과 인자하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자,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이신 야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먼저 가고 그 뒤에 야훼가 우리를 따라온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약간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목자들, 목동들의 그 행동에서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들을 앞으로 몰아가가지고 그 양들을 이렇게 이 큰 지팡이로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따라가야 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는 마치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가지 말라고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을 앞에서든 뒤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 뒤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목자들,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의 어떤 그런 이 섬김을,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목자이며 자비로운 주인으로 노래하는 이 신뢰시에서 몇 가지 메시지를 배울 수가 있다. 자, 한 5가지로 우리가 지금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야훼는 양떼인 성도들의 목자이시다. 목자라는 이미지는 고대 근동에서는 옛부터 왕에게 붙여진 상징적 표현이었다. 즉 왕은 백성의 목자라는 것이다. 이 상징의 왕 중의 왕이신 야훼에 적용되어 이 선택된 민족을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것이다. 이 목자라는 표현에는 이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자비로운 통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인 성도들을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목자인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생사고락을 함께한다. 목자는 항상 자기의 양떼와 함께 있으면서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양떼 없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며, 목자 없는 양떼는 생존할 수 없다. 곧바로 들짐승들이나 도둑들이 낚아채 가버리기 때문이다. 기도자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목자처럼 기도자의 삶과 죽음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노래한다. 목자와 양떼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한 자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갈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셋째,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하신다.
여기서의 지팡이는 목자가 야수나 도둑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때 쓰는 쇠로된 곤봉 같은 무기를 가리킨다. 이 방어용 무기입니다. 막대기는 양떼를 인도할 때 쓰는 도구를 말한다. 안내용이다. 그래서 목자가 곁에 있다고 양떼의 목숨을 노리는 야수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도자의 원수들 역시 계속해서 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방어용 무기로 보호해 주시며 안내용 막대기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박해받은 약자를 정성스럽게 대접하신다. 하나님은 쫓기는 기도자를 원수들의 보는 앞에서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여 융숭하게 대접한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이 특별한 손님으로 정성을 다하여 맞아들임을 뜻한다.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은 융숭한 접대를 가리킨다. 주인은 자기를 차지한 손님의 생명까지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정성스럽게 접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불법 체류자이건 합법적 근로자이건 간에 비록 그들이 외국인에 대하여 배타적이며 엄격한 한국의 이 외국인 법에 의해 쫓기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최소한 한국의 교회에서만큼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흡족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집은 약자와 박해받는 자들의 보호자이다. 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국가의 세금을 많이 내지 못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많은 빚을 걸머지고 노예로 팔려갈 위협에 처해 있는 경우 자신들에게 가해질 엄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도피처가 성전이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한다면 시편 24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추격자를 피할 도피처를 찾은 한 이스라엘 신앙인의 노래로도 볼 수 있다. 자, 기도자가 절박하게 쫓기는 상황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해와 지팡이, 막대기,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구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는 해코지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해로운 상황,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기도자는 더 이상 원수의 추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뒤를 따르게 됨을 노래한다. 오늘의 한국 교회들도 무지한 자들의 도피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오늘날 시위자들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피처로 삼는 곳이 명동성당이지 그곳에 가까이 있는 개신교 유명한 모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한국의 개신교를 향한 일종의 경고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자, 여덟 번째, 이제 나오는 말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위에서 시편의 특성을 알아보고 시편을 양식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시편의 양식 가운데서 대표적인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신뢰시를 예로 들어 그 메시지를 정리하겠다. 시편을 묵상하는 데에는 양식 분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시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이 시편에는 토라, 율법이죠. 그 다음에 역사, 지혜, 예언적 요소 등 이 구약 성서를 이루는 이 주요 구성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은 구약 성서의 요약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무튼 칼뱅의 주장과 같이 시편은 선배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영혼의 해부도 신앙의 다양한 차원을 입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자, 제3장 아가서 부분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3장 5절 부분을 주제로 보겠습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과 이제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사인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들어가는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가 사랑 노래로서의 아가서다. 자, 아가서는 유대교 전통에서는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한 것으로 익혀졌고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기술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물론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는 우선적으로는 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표현한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구약 성서는 이 계시의 원전과 종교적 교과서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구약 성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높낮이를 모두 드러내어 보여주는 인생의 거울로서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의하여 삶의 방향성을 올바로 잡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신약성서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면 구약성서는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성서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기술한 책으로 그 안에서는 한 남녀의 순수한 사랑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당한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아가서는 이 본문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랑하는 남녀가 주고받는 연가로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의 어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남녀 간의 아주 그냥 간절한 아주 절절한 사랑처럼 그렇게 이제 그러한 사랑이 돼야 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 우리가 또 깊숙이 가면은 또 약간 이상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의 양식과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안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등장한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화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아가서의 화자는 남자, 여자, 그리고 합창단이 이라는 세 부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아가서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여자가 화자로 등장하는 부분은 이 다수이기 때문에 아가서는 여자의 노래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이제 사랑하는 그 남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이제 신랑에 대한 어떤 간절함, 그리고 간절함을 이제 신랑이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답장을 하고 이제 반응을 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한다. 그들의 말은 주로 어느 한 사람의 표현에 뒤이어서 다른 사람의 표현이 등장하는 이 대화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3장 5절도 이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은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부분의 짜임새는 다음과 같다. 자, 2장에 보시면 8절로 9절에는 이 여자의 그 여인의 노래,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 남자의 노래, 15절 합창단의 노래, 16절에서 17절은 이제 여자의 노래, 그 다음에 3장 1절로 5절도 여자의 노래,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 솔람미 여인의 노래, 그다음 솔로몬 왕의 노래, 뭐 또 남자의 여자애는 뭐 이렇게 또 자격적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래요. 아이고 정말 그거 다 읽어보면 알아. 답이 나오고 있는데 참 양반도 읽다 보면 좀 답답해. 아이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인의 노래, 여자인은 술람미라고 전하겠습니다. 술람미의 노래 이렇게 합시다.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다음 두 번째 솔로몬 왕의 노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세 번째 합창단의 노래, 네 번째 솔람미의 노래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솔람미 여인의 노래죠.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애인은 술람미 여인이죠. 자, 자신이 체험한 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녀의 연인은 그녀를 보기 위해 가능한 빨리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보라, 그가 와서. 근데 이 말씀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누락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이 언어로 이제 쓰여진 그 성경에는 있습니다. 자, 보라, 그가 와서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연인의 발걸음이 상당히 급하고 빠르다는 점이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세 번씩이나 언급되면서, 그러니까 와서 달리고 빨리 넘어온다. 이렇게 이제 세 번씩 언급돼 가지고 강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한 연인에게 초인적인 힘을 부여하여 이 사랑에 빠진 여인을 노루와 사슴같이 만들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노루는
특히 발이 빠른 동물이다. 이 점은 또 다른 구절에서도 언급된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일이 있었는데 아사일의 발은 들로라 같이 빠르더라. 노루와 사슴은 건동사회의 민첩함 때문에 사랑받는 이 동물이었다. 여기서 이 동물들은 사랑하는 애인을 보고 싶어하는 이 절박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사의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는 이 구절 이제 하반절은 이 고대 근동의 이 문 앞에서의 탄원을 연상케 한다. 여기서도 8절의 세 가지 동사가 상응하여서 연인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단 세 개의 동사가 뭐죠? 서다, 들여다보다, 엿보다 이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러한 탄원은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의 집 앞에서 이 밤을 지새움에도 불구하고 이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애처로이 문 열어주기를 간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가서는 가족의 모든 것을 통제하여 사랑에 빠진 이 연인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없던 시절의 두 성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아주 섬세하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구체적으로 이 뭐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뭐 이게 뭐 어떤 뭐 행동을 했냐 이런 걸 자꾸 나한테 물어보신다면은 그 물어보는 사람도 그 별난 취미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묻지 마세요 그런 거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노래죠. 솔로몬 왕의 노래. 아까 전에 이제 지금 얘기했던 술람미 여인의 첫 번째 노래는 아가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그 노래는 이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 가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단락은 여자 애인이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게 행한 남자 애인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남자 연인은 그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상기시킨다. 특히 11절에서 13절은 이 봄이 왔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 봄의 노래는 이 구약 성서에서 자연에 대한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팔레스틴의 겨울은 보통 우리와 같이 그렇게 혹독하게 춥거나 길지도 않다. 게다가 겨울은 몇 달에 걸친 이 건조한 대기 상태에서 마침내 인간과 동물에게도 청량제 역할을 하는 고대하던 비를 가져다주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이 열대지방이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 사계절이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사계절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름 아니면 겨울이기 때문에 여름이 얼마나 덥겠어요. 이게 여름이 더운데 그 더운 여름에 이제 그 청량감을 주는 계절이 이제 겨울이다 이렇게. 근데 그 겨울이라는 게 무슨 막 그냥 겁나게 춥고 막 진짜 막 입이 돌아갈 정도로 춥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근데 헬몬산이나 고산지대는 실제로 그 이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지역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영토는 이제 선선하게 우리로 좀 한 가을쯤, 한 늦가을쯤,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 그러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요 시기에 해당되는 어떤 겨울이 되게 일반적인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춥다고 느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이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추운 겨울이라고 이게 보기는 좀 애매한, 그냥 뭐 선선하다가 뭐 두어 달 선선하다가 지나가면 이게 겨울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물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겨울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춥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대구에서 이제 그 겨울을 생각하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첫 겨울을 맞이해 가지고 그 뭐 이제 부산이나 대구 이제 고향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것만치로 반바지 입고 뭐 그 얇은 잠바 입고 이렇게 나왔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웃으시는 분은 왜 웃는지 난 알 것 같아.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겨울은 이제 그런 겨울이 한 2, 3개월 정도 그냥 선선한 바람 그냥 부는, 그냥 눈 그냥 이렇게 뭐 몇 번 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좋은 거지. 그냥 1년 내내 덥다가 이제 겨울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들은 이제 이 저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중 해변의 팔레스틴 지방에서 겨울이 이제 우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은 유쾌한 계절이 아니다.
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봄과 따뜻한 태양을 더 학수고려한다.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나무의 꽃이 활짝 피어 향기를 내뿜는 것들은 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분명한 표시들이다. 이 봄의 노래는 11절의 근거에서 3월의 노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 장비가 거치고 이 겨울이 지나갔으며 환희의 봄이 왔다.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꽃송이들이 향기를 내뿜으며 산비둘기가 우짖는다. 팔레스틴에서 산비둘기가 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비가 날아오는 것과 같아. 산비둘기들은 팔레스틴에서 활동하지 않고 4월 초 크게 떼를 지어 돌아온다. 따라서 산비둘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봄이 왔다는 신호이다. 철새들은 항상 이 시기를 알려준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 이 반구는 산비둘기를 반구라고 합니다.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야외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새들도 제 때를 알고 갈 때와 그러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때를 아는 것인데 어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는 말씀이죠. 이게 에레미야서 8장 7절의 말씀인데, 자, 그래서 봄은 사랑의 계절이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보통 부유와 평화의 상징이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런데 이 가운데 포도나무는 특히 아가서에는 이 항상 이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암시한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을 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부른다. 비둘기는 아가서 5장 2절과 6장 9절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학과 문화에서도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여기서 비둘기 이미지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접근 불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접근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여자 A는 한 마리의 귀여운 비둘기, 부침성이었고 도망을 잘 치는 겁 많은 비둘기로 비유된다. 그래서 바위 틈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산다. 남자 A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애인을 향하여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애타게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노래는 그리움의 노래라고도 불린다. 세 번째 이제 찬양대의 노래가 있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있죠. 뭔가 두 사람의 사랑을 회방하는 이 회방꾼이 있다. 이 사탄 마귀가 있다. 그 얘기는 고 잡아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 얘기죠. 자, 15절은 이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다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실 9절의 화제는 불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이 화제는 두 연인들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화제는 오빠들일 수도 있고 딸에게 치근거리는 남자를 내쫓으라고 아들을 내보내는 어머니일 수도 있다. 또한 친구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으로 볼 수도 있다. 여우는 이게 천사들인 거죠. 선한 천사들, 성령님께서 부리시는 선한 영들이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죠. 지금 이제 회방꾼이 지금 이제 이 긴급 경보를 울리는 거죠. 해서 그 잡아가지고 없애버리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우는 흔히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동물이다. 여우들은 땅을 파고 포도를 이제 먹어치운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이미지는 상징적인 이미지로서 성적인 의미를 또한 갖는다. 포도원은 아가서 1장 6절과 8장 11절로 12절에서와 같이 여성을 의미한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1장 6절, 아가 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갈구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을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8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은 바알 하몬의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주었지요. 사람마다 도조를
은 1000세겔씩 바치게 하였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라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들은 이 이집트의 사랑의 서정시에서 같이 무모하게 사랑의 모험을 감행하는 남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간범이라든지 도둑놈들이라든지 아주 이거 잡것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죽여서 없애버려야 돼요. 자, 즉 여자의 꽁무니로 쫓아내는 탐욕스러운 구애자들을 가리킨다. 이 본문은 사랑의 완전성과 충실성을 위협하는 그 무엇을 암시하고 있다. 이게 사탄, 마귀, 악한 자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 네 번째 이제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죠. 16절로 17절입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제 혼연일체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16절에 연인들이 하나 되는 행복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면 17절은 항상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 소원을 표현하고 있다. 여자아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하며 행복해하고 있다. 이 구절의 전반절은 히브리어 본문으로 단 4단어로 표현된다. 도디라는 것은 나의 연인이라는 뜻이고, 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는 로우 그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연인, 나의 것, 그리고 나는 그의 것. 그러니까 너는 내 것, 니는 내 것,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미 마치 사랑의 숨소리와 같으며 아가서에서 3차례 반복이 된다. 이 소리가 항상 여자인의 입에서 나온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남자가 이 최초의 여자의 그 반려자를 보고 자꾸 애인으로 자꾸 통을 치는 모르겠네 이 사람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외치는 사랑의 첫노래를 여성의 입으로 다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서로가 상대를 위해 충만히 존재한다는 기쁨의 고백이고 환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16절의 의미는 이와 유사한 본문을 보여주는 아가서 6장 2절로 3절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더라 얘기입니다. 자, 아가서 6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얻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구절에서 이 솔로몬 왕은 언덕 아래에 있는 그의 동산으로 내려간다. 이 동산은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을 상징한다. 풀을 먹다와 꽃이나 과실을 꺾다라는 표현은 노루와 사슴으로 비유된 남자 애인의 행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백합화는 애인에게서 발산되는 신선한 삶의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백합화를 꺾는다와 백합화를 뜯어먹는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진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게 성적인 친밀감, 성적 교제에서 비롯된 성적인 친밀감을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인은 여자인에게 항상 새로운 생명의 호흡과 신선한 생명을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발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17절은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이 사랑의 이제 이 나이트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여자 애인의 말하는 이별의 말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사랑의 밤으로의 초대를 뜻한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러니까 베델산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 같이 이제 그렇게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날이 기울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중해에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의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갈 때란 이 그림자가 길어질 때, 즉 그림자가 사라질 때를 말하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때는 이 밤이 시작할 시각을 말한다. 이때가 되면 애인은 가능하면 이 노루와 어떤 사슴같이 가장 빠르게 이 자신의 애인에게로 달려와야 한다. 이 베델산이라고 하는 지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이 산은 이와 평행구를 이루는 아가서 8장 14절에 향기로운 산과 또한 베델산과 유사한 발음을 보여주는 아가서 4장 6절에 몰야산과 유양의 작은 산에 근거해서 향기를 바라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 베데르산도 여성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술람비 여인에 또한 노래가 나오고 있죠. 1절 3장으로 넘어가서 1절로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단락은 꿈의 묘사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과정의 묘사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히 현실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기교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감정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1절로 4절은 한 여인이 갖고 있는 사랑의 감정을 묘사한 것이고 5절은 간청의 내용이다. 무대는 한밤중에 여자의 침실이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의 몸을 찾지만은 연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자, 그 여인은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이 애인을 찾아 나선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이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이 사랑하는 애인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이 1절로 2절에 걸쳐서 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이 그녀의 초조한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 여인은 아주 위험한 밤에 맞서서 이 상식과 문화가 용납되지 않는 제약에 도전한다. 그러나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붙잡고 물어보아도 신통한 답변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다. 야경꾼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희망을 거의 잃어버렸을 때 예기치 않게 자기 앞에 서 있는 여인을 만난다. 그리고 그녀는 연인을 붙잡고 자신의 어미 집으로 데려간다.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여인은 연인을 여성의 원천인 곳으로 자신이 잉태되어 빛을 보게 된 바로 그곳으로 인도한다. 나는 당신과 함께 새로 태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는 나는 온 생애를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될 이제부터의 삶뿐 아니라 당신 없이 보낸 지난날의 삶마저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다.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생애를 모두 끌어안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게도 그런 모습이 사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단락은 아가서 2장 7절과 8장 3절로 4절에서도 언급된 간청으로 끝맺음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자는 이 친구들에게 예언한다. 사랑의 절정을 한껏 맛보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회방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 이제 그 이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나오는 말,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눔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사랑, 하나님과 교회 간의 관계를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서에서 유일무이한 아가서라는 제목은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림입니다. 쉬르 하쉬림. 이거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라는 제목은 어쨌든 이 첫 단어에서 유래한다. 이는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가는 이 피조물이 부른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여겨져 왔다. 아가서는 사랑하는 남자가 나누는 순수한 사랑의 노래이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노래이다. 아가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감성을 숨김없이 털어놓으며 감성의 생명을 부여한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쓴다고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선물처럼 그리고 은총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인간적인 사랑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 나눔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적 행위다. 인간적인 사랑을 충분히 나누어 본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또한 모든 위대한 사랑에는 이 자체의 밤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기쁨과 고통, 현존과 부재, 만남과 고독을 번갈아가며 경험한다. 하물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인 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명함이 없을 리가 없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기에 가치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적절하게 몰아내야만이 소중한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결국은 남녀 간의 어떤 사랑과 어떤 가정을 이루면서 바로 이 어떤 전체의 어떤 그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이 지고지순한 사랑, 이 불순물이 끼지 않고 끝까지 서로 책임지고 항상 함께 있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 여인이 이제 또 홀로 있을 때 그 솔로몬 왕을 찾았을 때 솔로몬 왕이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